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어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조금 오늘은 따로 공부가 없으니까 조금 힘들면은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옆에 살짝 누워도 됩니다. 너무 힘들면은 엄마가 살포시 돼가지고 누워도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 좀 편안하게 좀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문난 사람들 믿음으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소문난 사람들 은혜와 평강으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이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난 주일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뭐라 그랬죠? 은혜는 하나님이 온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모든 과정을 두 글자로 줄이면은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가리키는 두 가지의 어떤 모습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은혜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또 다른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죽음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의 변화,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새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은 이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은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는 뭐였냐면요, 평강이었어요. 평강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문제를 마주대하면서 충돌하면서 살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이 다른 모든 상황에서를 건져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그 건져주심, 구출해주심,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뭐라고요?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의 거듭남, 출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내 삶의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그 건져내심, 구출해 주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두 가지 핵심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고 오늘도 같은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1세기에 로마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로마인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은혜와 평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질문했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의 인생의 출발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으며 내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건져내신 구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처럼 어떻게 보면 성경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서는요,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평소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분은 참 좋은 믿음을 가진 분이야.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표현도 있고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또 믿는 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성경은 믿음에 관한 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성경에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엉뚱한 믿음 붙잡고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믿음에 대한 3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하고 나머지 2가지는 다음 주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요.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이 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쫓아서 살아왔는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대로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주일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힘, 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3번째로는 믿음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음 주일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정의할 때 적어도 3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믿음의 정의를 알 수 있어요. 둘째는요, 믿음을 가지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요, 믿음의 효율성입니다. 믿음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믿음의 의미를 한번 보면요.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faith, 그 영어로 faith라는 그 단어와 닮아 있죠. 피스티스. 헬라어 문화에서요, 그 믿음을 의미하는 이 단어인 피스티스는요,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냐면 계약을 맺은 사람들 간의 계약의 내용을 엄숙하게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뜻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계약서의 의무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계약의 내용을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피스티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피스티스한 사람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막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면, 지금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던 것들과 이 계약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피스티스 한 사람은 자신이 과거에 믿었던 일과 충성했던 일을 어떻게 할까요? 포기합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새로운 계약에 충실한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과거의 일과 새로운 계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이 사람은 피스티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맺은 사람은 새로운 계약에 충성을 다하든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계약에 사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의해 보면요, 이런 겁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는 로마의 법, 로마의 문화, 로마의 전통, 이런 것들이 삶의 방식이고 거기에 충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충성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 충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로마인들은 충성했던 것이 로마의 법,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그 많은 신들이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 계약서의 상대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 포함합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계약 내용에 사인을 했어요. 그것을 지키겠다고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과거에 충성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과 맺은 새로운 계약에 충성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소문났던 믿음의 실체였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는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성실한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디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어디에 충성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성실한 사람 차이는 뭐냐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내 성실이 아니라 내가 괜찮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성실할 수 있어요. 책임도 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에 성실하고 무엇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것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그렇다면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너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로 결단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들었기에 자신들의 삶을 형성했던, 자신들의 삶의 그 지축을 만들었던 그 모든 과거의 믿음을 떠나서 과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 은혜 위에 살기로 작정했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바로 그 주일날,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놀라지도 않아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영원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신분의 변화와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신분의 변화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믿고 충성하던 모든 것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계약에 충성하겠노라고 사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출처가 어디에서 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시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때 시작되고 예수님을 깊이 알 때 믿음도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하는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매료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보다 나에게 더 놀라운 소식은 없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내 생애에 역사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들뜨게 하고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소식이야.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없어. 나는 예수님께 내 삶을 다 맡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니까 성경 말씀은 다 신뢰할 수 있어.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충성하기로 결정했어. 믿음이 만들어지는 원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들을 때, 그것을 충분히 들을 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한다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성령께서 선물로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여러분, 그 성경을 못 믿는 과학자들, 성경을 못 믿는 합리주의들 왜 못 믿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이 불가능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렇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인 거죠.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진짜 믿음을,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대로 살아낼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온 믿음의 출처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기독교의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믿음이라면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없는데 그분의 능력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그 바른 믿음,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을 달라고 강구해야 됩니다. 왜?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믿음대로 사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째로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났을까요?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는 정도가 되려면요, 소문에 그 진원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써서 홍보한다고 해서 온 세상에 소문이 날 수 없습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계약한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맺은 새로운 계약을 따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로마에서 로마의 사람들에게 증명되었어요. 이질적인 다른 문화를 살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여전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과 계약을 했고 그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 교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교회에 대한 소문도 그렇고 좀 교회가 하는 뭐 교회 공동체가 하는 거 보니까 별로 교회에 나갈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통로는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특징은 뭐냐면요, 막 사람들 병에서 일으키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정말로 편안하게 해줍니다. 사람들한테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정말로 편안하게 해줘요. 또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또 교제하고 싶어요. 마치 그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모르는 존재이지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내가 정말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은데요,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가 드러나는, 삶에서 드러나는 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이 믿음의 세 요소를 통해서요,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나의 과거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생하신 죽음과 부활에서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나와 함께 있는 이웃들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내가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오래 지켜봤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출발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안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이래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이 내가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믿음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없는 것이라면,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선물로 믿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요, 우리 삶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패턴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 그분을 갈망합니다. 그분을 보고 싶어요. 그분 안에 있고 싶어요. 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편안하고 죄책감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이 있고 충성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주님께 가야지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다면은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과거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와 계약한 그 계약에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믿는 것에 진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부단히 하나님을 찾겠죠. 그리스도께 나가겠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다 말하는데 지식적인 동의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믿음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능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병자 일으키고 뭐 돈 많이 벌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줄 수 있는 사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한번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